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투자해 보셨나요? 요즘에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또 자식에게도 투자하고 또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에 또 투자하고 투자의 이 열풍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투자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영어로 invest 이렇게 말합니다. invest. 이게 라틴 말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invest란 어디 위에 이런 in이라는 전치사하고 best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 위에 혹은 어디 안에. 그리고 best는 베스트레라는 옷을 입다라는 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옷을 입는 그것을 인베스트 투자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누가 언제부터 옷을 입는 것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알고 사용했던 혹은 모르고 사용했던 이 옷을 걸치는 행위, 그것을 투자라고 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옷을 입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을 동물로 이렇게 범주에 넣는다고 한다면 옷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만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침팬지에게서 진화되었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침팬지도 뭔가를 걸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팬티라도 걸치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침팬지는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냥 태어난 그대로 털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우리 인간은 아주 태생부터가 다른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진화됐다, 뭐 동물에서 진화됐다 이런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엉터리 같은 주장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옷을 입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옷을 입었죠?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옷은 신학적이란 말이에요. 신학적. 인간의 그 옷 문화는 하나님에게서 기원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어떤 일 때문에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그 열매를 따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 앞장에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홀딱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금지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의 그 모습을 인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죄가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 바로 부끄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그들은 얼른 나뭇잎으로 자기들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옷은 마치 이 주홍글씨처럼 옷을 보는 순간 인간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걸 옷을 보는 순간 떠올리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두 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옷은 이렇게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옷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이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이 돼요. 이제는 누가 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그냥 옷은 우리가 가격을 보고 디자인을 보고 색상을 보고 재질을 보고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옷을 입는단 말이죠. 이것을 세속화되었다 혹은 탈종교화되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 옷을 점점 더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옷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득을 창출해내고 재화를 얻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그 부끄러움과 인간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행위가 오늘날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삶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집합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보고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와 인간의 그 모든 재화를 창출해내는 이 투자와 이 옷 입는 행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옷을 볼 때마다 뭘 떠올리라고요? 바로 오늘 이 본문 여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이 죄악을 인해서 인간의 그 부끄러움 그리고 인간의 그 두려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다. 이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옷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옷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은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메타포로 성경 전체를 이어갑니다. 이사야 61장에 가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으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로 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행위를 떠올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 구약성경 끝자락에 가면은 스가랴서 선지자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잖아요, 구약성경이.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하는데도 안 짓고 미적미적 거리니까 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야 빨리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독촉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스가랴서가 성전을 빨리 완성해 놓으면 그 완성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인데, 그 스가랴서 3장에 가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성전에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아주 더러워요. 지저분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좀 보세요.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불결한 옷을 입고 감히 하나님 면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을 인해서 참소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한테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가지고서 참소를 하고 비난을 한다만 이 대제사장은 내가 이 부직갱이, 아궁이에서 꺼낸 부직갱이 같을지라도 내가 아끼는 존재다.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고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정결케 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해서, 천사들이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래서 사탄의 참소를 받았던 그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정결한 옷을 입혀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완전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 백성들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한 옷을 입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 옷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메타포로, 은유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싹 건너오면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탕자를 내친 게 아니고 그놈을 부둥켜 껴안고서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옷, 그것을 입히라고 그래요. 그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식의 아들의 지위를 그 옷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옷을 통해서.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펴 입히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덮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로 가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자락에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그 끝자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옷 입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옷은 벗어버리고 어떤 옷은 입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뭘 벗어버리라고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뭐를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그 면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거룩한 옷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옷을 홀라당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모든 옷이 홀딱 벗겨져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2절부터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모든 옷이 홀라당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개의치 않고 참고 이겨내고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덮어주기 위한 옷이 되었다. 구원의 예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흰옷.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그리고 13,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그 14만 4천 명을 딱 보는데 전부 뭘 입었어요? 전부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 그런데 그 흰옷이 뭡니까? 그 흰옷이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빨아 그 옷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가지고 옷이 희게 되었다. 어린 양이 누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빨으면 흰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해 주는데 그 가죽옷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담그면 정결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흰옷을 입을 때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혼인예복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 완성된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신부 드레스가 뭐예요? 그것이 곧 신랑의 피로 빨아낸 그 옷이란 말이에요. 신랑의 피로 빨아낸 이런 은유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의 피로 빨아낸 그 신부 예복을 잘 입고 있어야 그래야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나가서 아무나 막 데려다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데려다가 잔치에 다 앉혀라. 종들이 나가가지고 잔치에 다 사람들을 데려다 앉혔어요. 이제 임금이 탁 나와가지고 잘 잔치를 하고 있나 딱 보더니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임금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 옷을 안 입은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서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도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낸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만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그걸 다 몰라준다 해도 우리는 날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줄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옷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에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재물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노후 대책에 투자하고 수많은 것을 투자할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재물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열정도 예수님을 옷 입기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자식에게 투자하고 노후 대책에 투자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해서 주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예복을 입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